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자녀들도,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사실 성경이 몇 살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나이를 추정을 해봤는데 약 17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지금 이 가정에는 가족 수가 셋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전에는 가족이 5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몸종인 하갈, 그리고 몸종인 하갈에서 나왔던 서자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쫓겨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이루고 나서 결국 친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셋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가족 중에 오늘 22장,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독대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 더군다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이삭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 이하에 보시면 3절에 1절과 2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가 떠서 아침에 일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좀 깊게 살펴보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벽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아직 잠이 깨기 전, 종들이 일어나기 전, 아내 사라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의 의미는, 그 심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밀한이라는 말이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은밀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만 살짝 깨웠느냐? 이삭만 살짝 깨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이렇게 깨운 겁니다. 이삭아 일어나, 아빠랑 같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깨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을 이삭에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 전날까지 아빠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새벽에 깨웁니다. 이삭아. 그러면 보통 아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깨우면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제 아들이 20살인데요.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정말 수없이 제 아들을 깨워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칭얼거리는 게 그나마 귀여워요. 그런데 커서 칭얼거리면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갈 시간이 다 되는데 안 일어나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찬물이라도 갖다 끼얹고 싶어요. 안 일어나니까 속에서 그냥 열불이 터지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은강아, 그러다가 은강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야! 이렇게 나갑니다. 너 빨리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깨우면 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싫어? 막 이럽니다. 얼마나 칭얼거리고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랬을 때 한 번에 일어났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아 아빠 저기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빠 말에 네 아빠 갈게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며칠 길을 가려면요 3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삭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이 추정했을 때 17살이라 그랬잖아요. 17살이면 어떤 나이냐면요 한참 사춘기가 와서 반항할 나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춘기가 일찍 온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 온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은열이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와갖고 중2 때 와서 엄청 힘들었대요. 엄마가. 저도 그걸 알아요. 중2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 착한 은열이가요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집에서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은열이한테 은열아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 엄마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말을 들을 은열이가 지금 은열이 여기 없죠. 예. 예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끝까지 앉아있을 은열이가 아직도 사춘기가 안 끝난 거야. 근데 반면에 수열이는 앉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은열이를 야단치고 수열이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려 말씀드리려고 사춘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춘기가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7살이면 이삭도 사춘기가 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세월의 시대의 역사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대와 역사와 환경과 관계없이 삶은 태어나서 죽는 그 환경의 삶은 똑같아요. 유아기 때부터 영아기 때부터 유치부를 지나서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면 패턴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청년기 지난 다음에 중년기가 와서 갱년기가 와서 노년기가 와서 늙어 죽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단지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사춘기가 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춘기가 왔을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반응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대부분 다 싫다고 반대를 하거나 반항을 하고 대들고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땠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빠가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질문 한 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질문했을 거예요. 아빠, 아니 평소에는 여기서 예배 드리더니 갑자기 모리아로 간대요? 그 먼 데를?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여기서 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길도 아닙니다. 이틀 길도 아닙니다. 3일 길이에요. 여러분 3일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3일을 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현실적으로 3일길을 갔다는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먼 길을 가는데 질문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아빠, 뭐냐? 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얘기해라. 여기 칼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삭은 이 말도 그냥 믿은 거예요. 아빠의 말을. 그러면 이삭이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빠와 자식의 관계,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빠는 자녀를 사랑했고 자녀는 아빠를 공경했어요. 아빠를 사랑한 자녀는 사랑으로 훈육을 했을 것이고, 그 훈육을 받은 자녀는 아빠를 공경하니 아빠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재산이 떠오르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성격, 어떤 분은 뭐 지식, 지혜,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 자녀에게 물려주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 물려주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현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리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거 아십니까? 저는 차를 타고 현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분명히 내 눈에는 아이들이 다 보이는데, 청년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는데 도대체 쟤네들은 왜 교회를 안 가나? 아니면 다른 교회는 가는데 현리교회만 안 오나?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로 드리면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굉장히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현리교회를 떠난 다음에 현리교회를 누가 지킬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은열이, 수열이, 은강이, 이런 애들이 현리교회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수가 오래됐고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 자랑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자랑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좋았다 그랬습니다. 뭐요? 관계가.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려면요,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건 무조건 이뻐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가르칠 땐 가르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칭찬할 땐 칭찬해주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물로, 사랑으로 힘써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존재, 저는 그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 있으신 분들, 내 자녀가 지금 신앙교육,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직분도 있어요. 신앙의 연수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요? 내 자녀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내 자녀야, 내 식구야, 구원받든 말든 관계없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받은 믿음, 내 자녀도 받고 내 자녀가 받은 믿음 그 후손도 받아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자손으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하실 수도 있었어요. 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왜 요셉은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거기엔 누구도 포함됩니까? 요셉도 포함되고요. 나중에 요셉에서 갈라진 두 지파가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가?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물려받고 있나? 내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우리 현립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쉬워요. 알려드릴까요? 내 가족 교회 다니고 나오면 배가 부흥 금방 됩니다. 목사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 말고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도 목사고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동담원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25살인가 6살인가 신학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교사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갖고 9시 반인가 예배인데 눈 뜨니까 9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 제 머리를 잡아 끌고요, 욕실로 집어넣더니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물을 막 뿌려대시는 거야. 너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 교사야? 당장 때려쳐 이 새끼야 교사. 저 충격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안 늦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성격 더럽단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른 훈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자녀 입장에서 나는 아빠 엄마와 같은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다. 나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가면 나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아들이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그랬거든요.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목사 된다고. 근데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목사 될지 안 될지 지도 모르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보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 저도 20대 때 보니까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지금 신학대학교 다니니까 믿음이 회복되겠죠. 제가 왜 목사 됐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목사가 좋아 보여서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내가 엄마 같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빠 같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청년들 사라진다, 중고등부 사라진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온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강의했잖아요. 거기 예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같이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이 베트남 가서 강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베트남 신학생이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학교라는 제도 때문에 어른과 아이들의 예배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본받을 믿음의 선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 보고 본받으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왜? 같은 또래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다 엉망진창이거든.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려놓으면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서 예배의 모범을 따라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었어, 내 사역 중에. 부목사 생활하면서 어디 있었냐면, 저 그 교회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교회는 그거 본받을만 하더라고. 뭐냐면 안산 산정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중서울로에. 그 교회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를 전 교인이 다 함께 드려.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어른. 예배도 얼마나 긴지 2시간, 3시간에 해도 안 끝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자리에서 움직인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예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올라와서 같이 성가대 앉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잘한다고 봐요. 지금은 이게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고 선배들의, 어른들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이 고착화돼서 나중에 우리 혈립교회를 지켜나갈 든든한 버팀목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이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좋은 모범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좋았어요. 믿음의 관계가 좋았어요. 훈육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을 보고 따라갔다. 이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보고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늘 예배의 본을 보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새벽에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을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그냥 따라갔잖아요. 이삭은 안 거예요. 예배는 당연하다는 걸. 아빠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군말 안 차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7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17년 동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 똑똑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라는 걸 17년 동안 몸에 배도록 훈련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라고 하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먼 곳을 가더라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그건 예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예배를 나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내 자녀 보고 잘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 자녀 보고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는데 야 교회 가야지. 엄마 아빠도 교회 안 가면서 나보고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엄마 아빠도 성경 보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성경 보라 그래요?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깨닫고 느껴야 될 말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라지는 예배가 뭔가 봤더니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없어져요. 이유는 많아요. 바빠서, 모이질 않아서,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 달라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어서.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저는요, 우리 구역 중에 6구역 있어요. 우리 엄상구 집사님, 이한숙 권사님이 계신 6구역인데 저는 6구역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구역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역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든데, 우리 엄상구 집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모이기가 힘들어서 구역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직접 구역 공과를 보시고 말씀을 카톡으로 다 쳐가지고 6구역 구역 예배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역원들 다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 띄우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카톡 읽으면 일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하시면서 아, 예배를 드렸구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헌금을 가져서 구역 헌금을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저는 예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좀 드리자. 다른 구역처럼 우리도 예배 좀 드리자.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볼 때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예배를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가려는 그 마음.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배웠어요.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후손도 나를 바라보며 내 믿음의 본을 받아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선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진,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선진이잖아요. 앞선 자에 나아갈 진짜,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누가 알 것도 없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바른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이삭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본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했나? 이삭은 아빠의 어떤 모습 속에서 신앙을 배웠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순종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죠. 왜요? 그는 세상에서 조금 잘못은 했을지언정 믿음을 벗어나는 행동은 안 했거든요. 그 본을 누가 보고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아니요가 없네, 다 한다고 하네, 무조건 순종하네. 아, 우리 아빠가 저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아빠 같은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신앙교육했는지 이삭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 내 자녀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삭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드리며 복받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았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100배의 복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에 초점을 줄 것이 아니라 왜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지 결론만 볼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는지 그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이삭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삭에게 비춰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리고 내 후손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믿음의 역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훈육하고 양육하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